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퍼주다 망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전교 1등 공부 잘하는 애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공부를 잘하는 애한테 한 친구가 있었어요. 전교 꼴찌입니다. 자, 전교 1등 친구에게 그 전교 꼴찌 친구가 다가와서 야 1등아 너 혼자만 공부하지 말고 나에게도 좀 공부를 가르쳐 주지 않으련?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전교 1등 친구가 야 꺼져, 난 내 공부할 시간도 부족해, 내가 널 언제 가르치냐? 라고 거절을 할 수도 있고 그래 알았다, 내가 옆에서 공부하는 거 보고 같이 공부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의외로 사람들은 이 1등하는 친구가 이렇게 외부의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자기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그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인생을 살아보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그의 삶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그가 이 전교 1등이 꼴찌에게 일방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라 그 또한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죠. 이에 대한 상당히 재밌는 사례가 이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나왔었습니다. 전교 1등과 전교 꼴찌의 이야기. 자, 2015년 7년 전이죠. 전교 1등과 전교 꼴등이 함께 공부하는 EBS 다큐 프로그램에 나왔던 엄규민 씨와 전교 1등 김도윤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둘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천에 있는 부광고등학교라고 하는 곳인데 이 전교 1등 김도윤 씨와 전교 꼴등인 엄규민 씨를 같이 짝꿍을 만들어 가지고 전교 1등의 스케줄을 따라다니는 전교 꼴찌, 이 컨셉을 기획해서 약 40일 동안 40일이나 긴 시간 동안 따라다니게 해본 겁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래서 이 전교 꼴찌 친구가 전교 1등하는 친구를 따라서 1시간 일찍 학교를 가고 수업 시간에 이 전교 1등 친구는 수업 시간에 또 맨 앞에 앉아요. 맨 앞에 앉은 친구를 따라 졸지도 못하고 졸 때마다 내가 깨워 툭툭툭 치고 깨우고,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주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 꼴찌하는 친구는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해를 해야 암기가 돼. 내가 이거 암기를 못하는 건 이해를 못해서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교 1등 친구가 이래요. 야 그냥 외워. 너는 구구단을 이해하고 외우냐? 그냥 외워. 암기가 공부의 기본이야. 그러니까 1등이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거죠. 꼴찌는 그러니까 이상하게 참 그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이해를 요구해요. 나를 이해시켜주면 내가 분명히 외울 수 있어. 근데 걔는 이해도 못하고 외우지도 못해. 그게 참 재밌는 사례였는데, 여하튼 이 프로그램 지나고 나서 7년이 지나서 이 작년에 이유퀴즈의 두 친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전교 1등했던 친구는 지금 의사, 그때는 본과생이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인턴을 하고 있겠네요. 인턴을 하고 있는 의사가 되었고, 이 친구는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 유재석 씨한테 물어봅니다. 어땠느냐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 전교 1등 친구는 뭘 봤냐면 그냥 공부를 못하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친구의 내가 못하는 면을 발견한 거예요. 얘는 비록 나보다 성적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나보다 잘하는구나. 사람마다 다양한 재능이 있구나. 이걸 이 친구가 안게 된 거예요. 정말 그 친구 말하는 거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말을 정말 잘해요. 걔나마 교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 친구의 인생에서 접하기 힘든, 솔직히 의사들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 보면은 그 바보와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 의사 출신의 유명한 정치인이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의사들은 다 자기 수준으로 설명하면 다 이해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이해를 못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친구는 그 공부를 못하는 친구와 함께 짝지를 이룸으로써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에겐 다양한 재능이 있구나. 공부 잘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고등학생 때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큰 인생의 보화 같은 일입니까? 물론 이제 오히려 보면은 공부를 못했던 친구는 많은 걸 얻지 못했던 것 같아. 따라다니니까 힘들어 죽겠다고 막 힘들고 뭐 토할 것 같다고 막 그렇게 얘기만 하고 성적상으로는 그게 큰 이득을 얻지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진지하게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것을 삶의 자세를 배웠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일방적으로 퍼주는 관계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누군가에게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받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퍼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기쁨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일방적인 관계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많은 애견인들이 저와 같은 애견인들이 왜 개를 키우겠습니까? 매달 돈을 저는 개를 키우지 못합니다. 안 쓰면 못하는데 매달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돈을 쓰고 뭐 에너지를 쏘는 이유가 뭐냐면 걔가 그 이상을 나에게 줘요. 막 그냥 가족도 반기지 않은 나를 막 그렇게 따라다니고 반겨주고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아. 자, 그런 식으로 내가 주는 것 이상으로 무언가 오는 게 있기 때문에 비록 어떤 그 물질의 유형의 외관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제가 참 효도를 못하고 사는데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는 5살 때까지 이쁜 짓 하는 걸로 평생 할 효도 다 했다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감사하지. 그래서 신경 안 쓰고 사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얘한테 얼마나 많은 뭐 에너지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애가 주는 기쁨이 있으니까 부모들이 애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는 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고 주고받는 그런 모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받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챙기려고 하죠. 남을 주는 것보다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이죠. 경제적 상황이 요동치지 않습니까? 올해 초만 해도 경유값이 이렇게까지 오를 줄 그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물가는 치솟고 또 뭐 집값도 요동치고 여러 가지 삶의 기반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것을 먼저 챙기고 내 안위를 먼저 챙기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다른 이에게 선한 손길을 뻗치는 것조차도 이제는 망설이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길가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도 가서 붙잡지 않습니다. 전염병 옮을까 봐, 혹은 그 사람이 괜히 나에게 해코지를 할까 봐. 그런 여러 가지 막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선뜻 남에게 다가가지 않고 그냥 지나칠 때도 많죠. 제가 정확한 시기는 기억하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이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나라도 취객이 누가 쓰러져 있으면 가서 깨우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이 실제로 거기서 동사하는 일도 꽤 벌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를 챙기고 내 안위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선뜻 누군가에게 다가가 선을 행하거나 그에게 보살펴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행위를 안 할 때가 참 많죠. 즉 남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왜냐? 너희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너보다 더 어려운 자에게 흘려보내줄 때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채워줄 것이기 때문이야.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이야기 중에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왕국으로 나뉘었는데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오므리라고 하는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반란으로 왕이 됐으니까 이 국민들에게 좀 인기를 끌어야 자기를 지지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방법으로 그가 추진한 것이 바로 이 북쪽에 있었던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와 국제 무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 국제 무역을 추진함으로써 이 북이스라엘에 많은 부가 좀 들어오게끔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문제가 뭐였냐면 그 당시 국제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좀 공동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도 무역에 사용하는 영어 단어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전문적인 용어 혹은 그 상대와 맞추기 위한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거의 모든 용어 단어가 종교적인 단어였어요. 종교적 단어. 그래가지고 이방 나라와 무역을 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종교도 함께 들어온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외국과의 어떤 이런 교역을 초창기에 금지하신 이유는 그 교역을 통해서 우상신들이 들어오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페니키아와의 교역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 오므리 왕의 통치하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횡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행적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과 26절 말씀.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자, 이 오므리는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22년 동안 다스리면서 그러니까 수도를 옮겼어요.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면서 그 수도 안에 뭘 설치했냐면 바알의 신전을 만듭니다. 여호와의 신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대놓고 거기서부터 바알의 신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오므리 왕서부터 북이스라엘은 그 이전까지는 그래도 대놓고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금하거나 뭐 그런 일들 없었는데 오므리 왕서부터는 이제 우리는 바알을 섬기는 거야. 이제 우리는 저 페니키와 똑같이 아세라를 섬기는 거야. 왜? 쟤들을 그렇게 섬겨야 우리가 돈도 많이 벌고 더 많은 것을 얻으니까 우리의 삶이 안정적으로 채워질 테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그의 통치 행위에 백성들도 동조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가뭄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합 왕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세요. 이제 가뭄의 심판이 임할 거야. 그런데 왜 가뭄의 심판이었을까? 가물면 누가 고생합니까? 왕이 고생하겠습니까? 백성이 고생하겠습니까? 당연히 백성이 더 고생하겠죠. 즉 하나님께서 가뭄의 심판을 북이스라엘에 내리신 것은 이 북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원인은 오므리 왕에게 있지만 너희 백성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분명히 죄를 짓고 있어. 너희들도 이제 여호와께 예배 안 드리는 게 편하잖아. 너희들도 이제는 저 외국에서 가지고 온 그 부에 취해서 사는 게 좋잖아. 너희의 삶이 안정적으로 되는 것이 편하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버렸잖아. 그러니 너희들도 벌을 받아야 돼 라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죠. 자, 이 심판이 한창이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오늘 본문 시돈에 소득한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본문 9절 말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사르밧이라는 곳은 북이스라엘 바깥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즉 국외였어요. 해외로 가라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해외로 가서 한 여인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그 여인을 왜 만나야 되는지,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의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가서 이 여인을 만났는데, 이 성경을 보면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면 이 여인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그녀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살다가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해안 도시로 갔다고 하는 것은 그녀가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그 도시로 갔다는 것을 뜻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녀가 여호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신앙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어떤 힌트가 오늘 또 본문 18절에 나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짐작컨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신앙의 바뀜, 그런 여호와 신앙을 버린 것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신앙을 버렸어요. 그리고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서 외국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와가지고 지금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야, 나도 먹을 게 없어. 나도 지금 이거 먹고 죽을 거요. 뭘 더 달라고 그래.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진짜 너무하다, 너무해. 자, 이러면서 그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었어요. 야, 이걸 누구 코에 붙여? 못 줘. 나도 없어. 나 이거 먹고 죽을 거야. 죽어도 없어. 이렇게 거절할 수 있었는데 그 여인은 삶의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순간, 지금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버렸지만 이제는 정말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래, 이젠 내가 한 번은 도전을 해보겠다. 한 번은 내가 남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주어보겠다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14절과 16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 가진 것을 내가 남에게 주면 망할 줄 알았어요. 내가 가진 이 삶이 흔들릴 것 같았어요. 내가 이것 주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이 작은 것을 남에게 주니까, 즉 나보다 더 어려운 곳에 흘려보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많은 것들로 더 오랫동안 그녀를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나눠주면 그것을 주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부른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내가 사랑을 흘려보낼 때, 내가 사랑을 내가 다 갖지 않고 이웃과 나누어 줄 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의 것을 풍성하게 해줄 때 분명히 나에게 오는 더 큰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핍절하지 않도록 채워주십니다. 내가 그분께 열심히 내가 가진 것들을 드릴 때 말이죠. 이것은 비단 돈에 대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일 수도 있고 에너지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무엇이 됐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나보다 더 낮은 사람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더 힘겨운 사람들에게 내 시선이 향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발견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삶의 원리죠. 자,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돈줄 내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돈줄 내기.
자, 작년에 이 홍대 앞에서 이 프랜차이즈 치킨 가게를 하고 있었던 박휘재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박휘재 사장님이 이제 가게를 영업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학생 한 명이, 고등학생쯤 되는 학생 한 명이 가게 앞에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행색이 조금 좀 초라해 보여가지고 쟤 왜 저러나 하고 가서 불러서 물어봅니다. 학생 왜 그래? 들어와 볼래? 행색이 안 좋으니까 들어와 보라고 했겠죠. 들어와서 치킨을 하나 그냥 주면서 먹이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할머니랑 동생이랑 살고 있었어요. 동생은 10살 차이 나는 동생이래요. 어린 동생과 할머니랑 살면서 이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식구들이 먹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어린 동생이 형 나 치킨 먹고 싶어, 치킨 사줘 라고 하니까 하도 보채가지고 그래 알아서 형이 사올게 하고 나왔는데 수중에 5,000원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떡하나 하고 그냥 치킨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는데 그 사장님이 그 학생을 보고 또 사연을 듣고 치킨을 싸줬어요. 갖고 가서 먹으라고 여러 번. 자, 그리고 이 A군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자신의 이야기를 손편지로 써서 이 프랜차이즈 사장 대표한테 보냈습니다. 이 사장님이 기뻐가지고 또 이 이야기를 만방에 전하리라 해가지고 회사 게시판에 올린 거예요. 이 게시판에 올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이걸 그냥 나만 알고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SNS에 막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돈줄 내기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돈줄 한번 내보자. 자, 이 돈줄이란 사람들이 일부러 막 시켜가지고 심지어는 배달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결제할게 하고 결제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치킨집 사장님이 정말 밀려오는 주문에 폭주를 해가지고 와 돈줄 나다 죽겠다라고 할 정도로 했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분이 돈줄 맞아가지고 집을 샀겠습니까? 가게가 이만큼 확장됐을까요? 아니에요. 딱 그만큼이에요. 치킨집이 아무리 돈줄 나봤자 나 혼자 일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계는 사실 요만큼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어떻게 보면 어려운 학생에게 줬던 것은 2마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100마리, 10마리, 1000마리 이렇게 돌려주신 것이죠. 막 내가 한 마리 주니까 막 1억 마리가 왔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이건 정말 도둑놈 심보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충분히 남을 돕고 살 수 있을 만큼, 남을 위하여 힘을 내서 살 수 있을 만큼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고 자기가 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도 지금 돈줄을 내며 좋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에 몇 안 되는 좋은 일일 것 같아요. 돈줄 내기. 열심히 사는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 이웃을 선대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가진 거 사실 조금이잖아요. 그 조금 기쁘게 사용해 보겠다. 돈 10,000원, 20,000원 기쁘게 사용해 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땅의 작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내가 힘과 시간과 여러 가지 노력을 들여서 그들을 섬길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지워버리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시고 나의 삶에 다시 한번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그리고 이 믿음의 말씀이 이사야서 58장 7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찬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퍼주면 망할 것 같지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 이상을 분명히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믿음의 경험을 한 번 했고 또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이 경험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입니다. 퍼주면 망하지 않습니다. 퍼주면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주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믿고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빛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어 사랑을 전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 생각나는데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이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